네, 우리 5월 19일 우리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양합니다.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는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번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또한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 또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의심에 쌓이게 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에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전신을 갑주를 입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어려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또한 프론트라인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또 어려운 그러한 직장에서들 또 수고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남창식 남영현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원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사역하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그 팬데믹이 우리 나바호 지역을 크게 참 힘들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참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운 때도 그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32 우리 미전도 종족 우리 사역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이원영 이순금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순금 선교사님 우리 또 최근에 또 몸이 좀 약해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 놓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또 나라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빠른 시일 가운데 백신과 또 약들이 개발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번화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나니 이 어려울 때에 더욱더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싸움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때 더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함께 보이지 못하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재단 쌓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노약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이여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에 일을 하시는 우리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그 외 여러 종들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백신과 약들이 개발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남창희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시사 남아오 원주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아버지 수십 년을 아버지 수고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남아오 원주민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아버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멀리 인도네시아에 사역하시는 김병선 성의상 가정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사역을 통하여 미전도 종족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그 지역에 32개의 미전도 종족을 품고 사역자들을 세우며 훈련하며 감독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여 성령으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또 이원영 선교사님 이승훈 사모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랑 특별히 우리 사모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아버지 치유에 있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이런 때에 영적으로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는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우리 믿음이 강해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이 시련도 이 싸움도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위해 항상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이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나바와 인디언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남창희 선교사님 가정과 멀리 인도네시아에서 미존도 종족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 가정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며 또 이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가정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또 경우에 따라 오해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셨는가? 또 어떻게 전쟁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는가? 이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더욱더 나가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그 가나안 땅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들에게서 땅을 빼앗아서 아무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수가 있었는가? 이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그 일이 아닌가? 불의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오해는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해답을 주는 그러한 도움이 되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20장은 우리 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치러야 되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9절에는 전쟁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두 종류의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그 민족들, 그 성읍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 안에 살던 민족들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변, 다시 말해서 비가나안 민족들과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쟁보다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는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성읍은 가나안 땅 그 성읍이 아니라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그 다른 성읍들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특별히 가나안 주변에 살던 비가나안 민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화평을 이렇게 선포하고 만약에 화평의 제의를 그 성읍들이 받아들이면 화목을 하게 되면서 저들로 하여금 뭡니까? 조공을 바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화평 제의한 것을 그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없이 두 번째 이제 초이스로서 뭡니까? 전쟁을 하되 성읍의 남자들은 다 죽이고 그러나 여자들과 유아 그리고 재물 등은 노예나 전리품으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피 흘리고 전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God of peace. 하나님은 화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는 것을 특별히 전쟁을 통해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전쟁 이야기를 보면서 전쟁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는, 화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구속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화목히 하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화목, 이것이 상당히 강조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셨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inistry of Reconciliation.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로 세상에 나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Peace Child,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어떤 책입니까? 화목케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말씀이 이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그러한 메신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같이 먼저 화평을 우리는 선언하고 화목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며 기도하고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화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모두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저들의 죄의 문제이지 저들을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시거나 이스라엘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그 외 모든 이방 민족들, 특별히 여기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 그냥 무조건 다 미워하셨는가? 여러분, 그것은 편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선택을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미워하시고 다른 민족들 다 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뭡니까? 저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저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돌아오기 위해서, 저들도 이스라엘들과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것은 저들을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 주변 성읍들은 이렇게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고, 그러나 반대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민족들에게는 전쟁을 하라. 보통 전쟁이 아니죠. 완전히 그들을 만나면 진멸시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살고 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라 그랬냐? 그 이유는 무슨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왜 진멸하라 그랬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 족속들을 진멸하라 그랬느냐? 그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범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지만 저들이 행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가증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18장 10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며 요술하는 자가 있고 무당이 있고 진언자가 있고 신접자가 있고 박수 초혼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는 그러한 행위를 범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민족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뭡니까? 이런 풍습이, 이런 삶이 오랫동안 젖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뿐만 아닙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증한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주고 이방인들은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런 편애하신 하나님의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가서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가혹하게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가? 그들을 남겨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저들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거짓고 거짓된 일들, 또 이러한 가증한 일에 동참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 모든 민족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이 뭡니까? 이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뭡니까? 죄는 철저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사이 코로나 우리 팬데믹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이게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죄와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무섭게 번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 코로나 문제가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그 연휴를 맞이해서 이태원의 그 한 클럽에 그 확진자가 가서 그곳에서 참 그 시간을 보내고 또 다른 곳들로 다니면서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전염돼 가지고서 또 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도 이렇습니다. 죄를 보게 되면 전염성이 너무너무 강해요. 의로운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되지만 죄라는 것은 가만히 있더라도 번져나가는 것이 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조그만 어떤 뿌리라도 그 흔적이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죄의 근원, 죄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증한 일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과목, 그러니까 과실을 맺는
그 나무들이죠. 과목은 보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전쟁을 치를 때에 사람들의 감정이 막 올라와서 진노해가지고서 막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그냥 나무들도 찍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사태가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러한 과목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식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나무들은 잘 보존해서 이렇게 식량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과실을 맺지 않은 그 나무들은 찍어서 이제 전쟁에 필요한 기구들로 삼아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전쟁할 때 어떤 이렇게 우리가 감정에 우리가 휘업싸서 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창조하신 그 나무들, 특별히 과실들은 우리가 그 과목들은 보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사람의 생각, 감정, 사람의 뜻,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과 비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고 구별하여 싸우라는 것이죠. 비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지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는 저들의 가증한 죄로 인하여서 진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나가서 모든 나무를 찍어 해치지 말고 과목이 아닌 수목만을 찍어내어 방패 무기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체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참 죄도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진짜 모든 일에 크고 작은 일에 참 영적인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받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참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누구도 하나님 멸망하는 것, 또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은혜를 받았을진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화목의 메신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어떠한 경험 이런 것을 따라 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따라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삶에 적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건강도 유의하시면서 손 잘 닦으시고 꼭 나가야 되는 곳은 외에는 참 삼가하시고 오늘 예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